세계 102개 나라에 있는 비영어권 국가에 4만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1등이 뭐였을까요? 대충 짐작이 가시죠? mom, mother, 우리말로는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국적을 초월해서 102개 나라니까요. 100개 나라가 넘는 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공히 가장 많이 대답한 단어는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국적과 문화를 초월해서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면 엄마를 떠올릴까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사랑보다 가장 고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합니다. 어머니는 숭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모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됨, 어머니의 사랑, 다 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모성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모성에 대한 어머니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왜냐하면 모성은 태어나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엄마들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한 엄마로 존재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기대치에 벗어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스스로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그리고 주위에서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나죠. 모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성에 한계가 있는 것을. 엄마 된 엄마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EBS에서 450명의 대한민국 엄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모성 회복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더 쇼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동영상도 있고 책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연구할 때 하나같이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세상의 모든 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딸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들 그렇나요? 엄마 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랬다. 나는 엄마처럼 나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했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로 제가 여자가 아니래 가지고 안 돼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손 한번 들어주시죠. 내려주시죠. 판가름이 잘 안 되는데요. 여튼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이제 엄마들 밑에 자란 이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첫 번째는요, 헌신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이 엄마죠. 나중에 엄마가 될 사람, 헌신하는 엄마. 우리는 헌신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 좋은 엄마의 모습을 봤으니까 나중에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돌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엄마,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인생은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나이 들어가시고 병 들어가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엄마가 고맙긴 하지만 애처로운 엄마처럼 그런 엄마는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엄마 밑에서 자란 그러한 자매들은요, 남의 집 엄마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의 집 엄마 같은 그런 엄마 되고 싶지 않아, 절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해주는데 좀 인색한 엄마예요. 그런 엄마 밑에 자란
자매들은요, 그 엄마가 원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에 인색한 엄마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이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줄 거야. 스킨십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많지는 않지만 너무 혹독하게 교육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대하는 그러한 엄마 밑에 자란 자매들은, 그런 엄마 밑에 자랐던 삶이 저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러한 불행한 삶, 그런 불행한 엄마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얘기는요, 엄마 된 엄마 스스로가 모성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야기한 그 딸이 언젠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고 엄마가 되고 엄마 경력이 10년, 20년, 30년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그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 짓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왜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까? 낙심하는, 이것이 특수한 엄마 얘기가 아니라 그 450명의 엄마들을 모아놓고 연구했을 때 보통 다 그렇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그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엄마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이 땅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답니다. 또 학자들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성이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엄마를 닮고 싶어서 닮고 안 닮고 싶어서 안 닮는 문제가 아니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모성의 대물림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국 코넬 대학교 의학대학원 연구팀이 애착 유형 연구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고 하뇨, 엄마가 어떤 모성을 갖고 있을 때 그 모성이 그 자녀들에게, 그 딸에게 얼마나 그대로 전수가 되냐, 전달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구를 했더니 자그마치 78%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그대로 딸한테 10명 중에 8명은 그대로 그 엄마의 모습을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연구를 했어요. 이제 한 대 올라가서 3대 연구를 했어요. 외할머니, 엄마, 그 다음에 아기. 그랬더니 그 일치율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75%, 78%. 10명 중에 8명은 외할머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됨,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인격, 이것을, 이 사랑의 관계, 이걸 그대로 다 자녀들이 물려받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 텐데요, 이 애착 관계, 엄마와 아기와의 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린 시절에 이제 애착 관계를 쌓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어떻게 쌓는 거 하니요, 오감을 가지고 쌓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줘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그 느낌, 그때 엄마의 향취, 이것을 그대로 느껴서 자기 안에, 정서 속에 자기 안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착 관계가 쌓아지고 형성되는 겁니다. 또 엄마가 아이를 보고 활짝 웃어줘요. 그러면 활짝 웃는 엄마의 모습이 아주 아기 때, 우리가 나중에 자라면 너무 어릴 때는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라도 엄마의 그 활짝 웃어주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착 관계로 형성이 된다. 엄마의 좋은 목소리, 엄마의 아름다운 목소리, 아빠의 남성다운 그 저음, 뭐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요, 아이의 시각 안에, 청각적인 그런 감각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요리를 할 때 아이가 그것을 보지요, 시각으로, 소리를 듣지요, 청각으로, 맛을 보지요, 미각으로, 만지지요, 촉각으로, 이 모든 감각으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저장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장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가 하니,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저장해놨던 엄마와의 애착 관계, 그 경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그런 경험이 적어. 엄마로부터 적게 받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향해서 야, 너 어쩌면 너 같은 딸은 세상에 없어 라고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 한국의
그 어머니들이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보면 이 서양은 그런 칭찬을 잘하더라고. 겉으로라도 너 잘했어, 최고야, 뭐 I love you 막 이러고, 그러고 이혼해. I love you 하고 이혼하고요. 나 사랑해 그러고 뭐 만나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튼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천성이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 탁 눌려 있으니까 아이들 버릇 나빠진다고도 얘기 잘 하지 않고요, 잘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더쇼크라고 하는, 거기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엄마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신의 엄마한테 좀 쌓인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왜 나한테 칭찬 한 번 안 해줬어? 내가 그렇게 못했어?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못했어? 옆집에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니 왜 나한테는 그 흔한 칭찬 한마디 해준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갖고 있는 아픔은 뭘까요?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인색한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애가 되려고 그래? 어떻게 크려고 그래?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어제 이제 저희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제 처음에 했는데 참 나누기가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매일 성경 갖고 나누라고 제가 어제 지난 주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걸로 나누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러면 내일 아빠 설교할 거 가지고 미리 설교를 좀 해라. 그거 가지고 나누자. 설교를 미리 해보기는 또 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제가 오늘 이 설교할 말씀을 쭉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가족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 모성의 대물림 관해서 하나 고백을 해줬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그 무엇이었는가 하니, 제 아내가 이제 자랄 때 제 아내 어머니가 되게 좋은 어머니, 신앙도 좋으시고 잘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을 해주셨는데 딱 기억에 딱 한 가지, 이렇게 아이랑 놀아주는 거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엄마인데 아이랑 놀아주는 게 서툰 엄마.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놀아준 이 기억이 제 아내한테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안 놀아주진 않았겠죠. 그러나 저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에 엄마가 나와 같이 재밌게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제 아내가 고백하는 게, 그래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울 때 본인은 제일 힘들었던 게 아이랑 놀아주는 거였다고. 그래서 잘 못 놀아줬대요. 저도 기억해 보니까 제 아내는 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제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옆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잘 놀아줬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엄마만의 문제는 아니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요, 아이가 한참 자랄 때까지 아이들하고 잘 못 놀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부족한 아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 엄마 아빠하고 놀아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저랑 안 놀아주셨을까요? 분명히 놀아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죄송하게 엄마랑 놀아본 기억 하나도 없고요, 아빠가 저랑 놀아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떡하니 태어났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은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되는 거야. 아빠가 되면 아이가 늘 사랑스럽고 그 아이랑 막 웃으면서 이렇게 노는 거야. 그게 진짜 아빠야. 웬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진심으로 제 가슴에 본능적으로 우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 기억에 딱 하나, 엄마랑 놀았던 기억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저를 길러주신 엄마랑. 어떤 기억인가 하니, 그 기억이 오늘도 저를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계동에 살았는데요, 좀 가난한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네, 저를 길러주는 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6살, 7살 됐을까요? 그때는 이가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때는 이가 아마 대부분 다 있지 않았나요? 저만 있었나? 저희 동네가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웃지 마십시오. 예, 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석회라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알이 있잖아요. 이게 딱 머리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행복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탁 누르면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탁 터지고 피가 터지죠. 근데 제가 이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뭘 발라도 안 되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야, 형채야, 우리 가자, 산책 가자.
그러더니 동네 구멍가게에서 건빵을 한 봉지 이렇게 싸들고 뒷동산, 민둥산이 빡빡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민둥산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누우라고. 어머니 다리를 딱 내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다리에 머리를 딱 이렇게 누운 거죠. 어머니 그 다리를 베고 산들바람이 불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를 잡아주셨습니다. 딱. 얼마를 잡아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일까요? 이 잡아준 추억이 참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웃을지 몰라도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도 유일한 기억이라니까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까지 제 어릴 때 기억 속에 놀아준 기억이 유일하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진심을 다해서 저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거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런 기억이 처음이에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머리 이 결 사이사이 엄마의 손가락이 손이 들어가는 거죠.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성이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거고요. 이런 좋은 기억과 추억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돼요. 근데 문제는 좋은 것만 전수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만 대물림되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라고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랑, 부족한 관계마저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사랑, 모성의 한계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저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그 아이를, 젖먹이 엄마가 그 아이를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큰 사랑이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본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 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그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요. 그들은 누구예요? 엄마. 어떤 엄마? 젖먹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예요. 그런데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 할지라도 때때로 그 아이를 버릴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께 받지 못했던,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보지 못한 그 부족한 모성 때문에 어떤 삶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 때때로 아주 일부분, 그게 모성의 한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 어미가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마 스스로도 모성은 불완전해. 그래서 엄마 참 좋고 엄마 사랑하지만 나 엄마 닮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학자들도 여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엄마와 그 외할머니로부터 80% 이상을 그대로 다 되물림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분명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이전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순도 100%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얘기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입니다. 10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때부터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엄마들이 받는 첫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되물림되는 모성, 상처받은 모성, 그 한계를 가지고 오늘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100% 완전한 사랑 줄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가 처음 받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 사랑스러운 어떤 분, 사랑을 잘하는 어떤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한다. 혹시 여러분 자랄 때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의 부재 때문에, 어머니가 안 계셔서, 내지는 계셨지만 어머니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셔서 오늘 메마른 가슴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는데,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받기 그 이전에, 깨어진 사랑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 사랑을 주시는 그 분과 함께. 어머니는 혹 부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은 부재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안 계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한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했던 그러한 크리스찬, 그런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었던 사랑이죠. 우리는 때때로 부족한 모성 때문에, 부족한 어머니의 사랑, 깨어진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불만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뭐 이러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좋으신 사랑을 이미 받고 그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는 그 사랑, 나를 아시는 사랑, 나를 이해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형의 사랑입니다. 이러면 이제 좀 여러분 답을 좀 얻으셨나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되물림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랑을 되물림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받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이죠. 모든 상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시고, 내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부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통해 물려받은 건강한 모성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남겨진 숙제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확인한 모성은 깨어진 모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깨어진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깨어진 쪽박 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사랑, 그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 하니, 결국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죠.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알겠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사랑하니? 근데 그래서 너에게 그 깨어진 모성을 물려준 네 어머니도 사랑하니? 그 아버지도 사랑하니? 네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네 남편도 사랑하니? 네 아내도 사랑하니? 네 자녀들도 사랑해? 네 이웃들도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과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가족도 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사랑이 안 되는 거, 내 자신이요. 내 자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모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해 줄까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랑의 되물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리발 내밀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격 없는 그때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 하여도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사랑. 엊그저께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터졌죠. 이 땅에 있는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오래 한 감리교 파송받은 선교사님 한 분이 강도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50세 후반바 57이신가요? 젊으신 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인간이라면요. 보답은 못할 망정. 이게 우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깨어진 사랑,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잔인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문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아주 잔인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프로파일러가 나중에 쓰잖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버림받았고 학대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말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아버지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사람이 딱 한 사람 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 딱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물려받은 깨어진 사랑의 고리들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렇게 끊어야 할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나는 이런 아빠로, 이런 엄마로 있고 싶지 않았어.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이런 자녀로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았어. 내 꿈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나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원망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누구에게 드러내기가 참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끊으십시오. 여러분은 부끄러운 사랑을 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은 사랑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죠. 오늘 좀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본 사랑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노라고.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시고 그걸 안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의 가장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어미도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어미도 그 아이를 때때로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족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원망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너는 왜 더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느냐고, 왜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모양이냐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질타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불행해진 그를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오늘 나를 잊게 해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난 오늘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성에 차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너는 어디서 나온 아이냐고, 어떻게 너는 배은망덕할 수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넋두리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늘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메마른 사랑, 퍼줄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모르는 그 사랑,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퍼주고도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랑, 사랑받는 사람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반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친척들과 그 이웃들을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교회 문턱을 나가면서 또 그 사랑의 결단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제 깨어진 모성, 깨어진 부성을 물려받아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퍼줄 수 없는 메마른 인간적인 사랑을 내다보며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울부짖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모든 깨어진 사랑의 고리를 끊고 우리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